할렐루야.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수요 예배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2달 반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성도들 정말 메마른 땅같이 심령이 갈라지고 곤고하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닫힌 문들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성전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이제는 지쳐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차게 이 찬송 불러야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할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데 본문은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읽고 2절, 4절, 6절 이렇게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파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이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지방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텃세라는 게 있죠. 텃세. 뭐예요? 먼저 살던 사람, 먼저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이나 법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타지인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텃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이스라엘에도 이것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몇천 년간 그 유대인들이 토라, 이제 모세 오경,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정교 일치의 삶을 살았거든요. 정치 따로 종교 따로가 아니고 그냥 율법에 따라서 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뒤에 만드는 율례들,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그들이 텃세를 부리는 그러한 주요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록 당시의 종교적인 지배계층들, 그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사실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정확하게 그렇게 갖다 댐으로써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열심히 일하여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다 맞춰서 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법들을 내세우는 그 잘못된 율법과 율례, 텃세를 주님께서 타파하시려고 그들과 대항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시려고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한 그 유대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출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 사용하는 유대인의 텃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였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은 여전히 초대교회에도 이런 유대교와의 극한 갈등과 그 세력 다툼이
내부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운동이 그 기독교 초대교회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화한, 트랜스포메이션한 그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는 유대교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존의 질서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기득권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배층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이제 초반부를 우리가 보면 이러한 바울이 초대교회의 이중고,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그 유대교 크리스천들의 텃세와 그들의 그 지배 욕구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이방 선교를 멈출 수 없었던 더블 버든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뭐 요즘 이 코로나 사태에서 더블 버든, 이중고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죠. 특히 우리 가정주부분들, 뭐 또 가정의 그 자녀들, 남편들, 삼시세끼 다 또 차려주면서 밖에 나가서 또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더블 버든이 아니고 쓰리 버든, 뭐 여러 가지 그 짐들을 짊어지고 계신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힘든,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그 무게의 짐들을 여러 개를 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밝힌 대로 이러한 대립과 다툼과 갈등 속에서도, 이런 무거운 짐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이, 이방 선교가 멈추지 않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그 철두철미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갔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사람의 뜻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도저히 예루살렘 성에 갈 필요도 없었고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이 이러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방어하고, 또 이방 선교를 했던, 또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던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또 가르친 것은 오직 복음에 의지해서, 복음의 힘에 의지해서. 오늘 주제가 복음의 힘이잖아요. 나를 의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계산해서, 내가 작전을 세워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일,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갔다. 실제로 가가지고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 내가 사사로이 한 것은 그랬잖아요. 그 무엇이냐면 인디비주얼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일일이 설득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방 선교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사도로서의 그 지위, 그가 이방 선교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또 이제 다음 단계 이방 선교의 사명, 이제 뭐 마게도냐 또 로마까지의
그 선교의 그 사명을, 필요성을 인어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도 의지한 게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의 뜻을 의지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내가 외치면, 복음에 관심 가지면, 복음을 중심 삼으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여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외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의 힘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진리다 하는 거예요. 진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힘은 진리입니다. 네. 복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게바를 만나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사도들을 만났음을 강조하는데, 내가 3년 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니 3년 만에 예루살렘 갔다가 14년 만에 사도들 만났으니까 그 동안에 14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음의 힘이 아니고 다른 힘에 의지한 것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로서 인정을 받고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무슨 그 4대 제자들에게 특별 훈련을 받거나 비법을 전수받거나 해가지고 이방 선교를 한 게 아니고요. 그가 이방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진리를 전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사도들이 전혀 자신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그 복음을 자기가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사로이 바울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 그래서 정말 성령 체험하고 정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그 본심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14년 만에 왔는데도 자기 자신의 그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허점을 막 찾아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유대교 크리스천들에게 이방 선교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설득을 당하고 사도 바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진리였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다. 복음의 힘이다 라는 것을 자타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한 간증을 우연하게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MBC 기자 출신으로 25년 동안 그 언론사에서 유명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던 그런 그 방송인이 이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뭐 무슨 요즘에 광신도가 아닌가, 이런 이단이 아닌가 의심이 가가지고 감시하려고 새벽 기도에 따라 나간 거예요, 몰래. 그런데 새벽 기도에 한 번, 두 번 나가면서 자신이 그토록
아주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방송인으로 가졌던 그러한 그 자존심과 교만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제는 아내보다도 더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아내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성수주의라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그런 그 간증 고백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꼭 그 목사님 그 말씀의 힘뿐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진리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라도 정말 침묵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면 10번, 20번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진솔하게 그 말씀 깨달은 것을,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한 것을 서로가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나를 가르치시고 채찍질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성화시키시는 그 힘을, 복음의 힘을, 진리의 힘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학력이 뛰어나고 아주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싸우시는 권사님들 앞에 섰을 때가 더 우리들 본심을 들킬까 봐, 우리들의 거짓됨이 들킬까 봐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복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진리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크리스찬들을 보면 우리가 그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 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게 다 진리인데 우리들은 참 자신이 없고 우물쭈물하고 그냥 쑥스러워하고 그 머뭇거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요.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동에서 장사하시던 한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유명 상표를, 그러니까 카피한 가짜를 파는데 너무 싸게 5,000원, 만원, 9,000원이니까 안 팔리더래요. 그런데 하도 안 팔려가지고 어느 날 그냥 할 수 없다 그러고 5만원, 10만원을 막 붙여버렸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팔려나가더래요. 세상 사람들은 가짜에도 이렇게 현혹이 잘 되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가짜인 줄 알면서 그냥 속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가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그 진리는 거짓이 아니고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긴가민가 의심이 되면은 정말 그 복음의 진리의 힘을 맛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허물어져가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소식, 악한 소식, 참 죄악된 소식,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소식들만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기쁜 소식, 뉴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외칠 때에 정말 이 복음의 힘, 진리의 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이야기는 하나의 그 이야기인데 굉장히 길게 바울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요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문제였어요. 할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다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라고 그렇게 구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이 디도가 이방인인데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할례를 받아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것을 이 바울 사도가 거부한 겁니다. 왜 거부했느냐? 바울이 단순히 할례 그 자체가 나쁜 것이고 싫어서 그 디도에게 받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Jew and Gentile,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갈등의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할례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옛날과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크리스천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할례 문화가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이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종이건 문화건 관섭이건 성별이건 나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장벽을 철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얽어매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분간하는 그러한 그 간음자의 역할을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차별하고 금지하고 인간들이 만든 그런 관습법으로 부자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부자유 가운데 있는, 그런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런 차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구원받고, 뭐 피부색 때문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무슨 뭐 머리를 땄냐 안 땄냐, 무슨 뭐 여자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떠나서 복음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다 자유함을 얻는 이 복음의 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왔는데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이들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 선생님이 이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 틈타는 것을 보고 우리를 종으로 다시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을 부려먹는,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종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고 그 법에 종속되는 또 다른 종교를 만들려고 한다.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의 자유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가서 마장의 8절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유대 교인들의 사도로 인정받은 것처럼 나는 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거죠. 그들에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PCUSA의 법이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습법, 인간의 정치법, 인간의 무슨 율법 같은 인종과 피부색과 나이와 성별과 이런 거에 의해서 절대 차별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참 하나님의 큰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자유를 결국은 인정을 하고 맨 나중에
무엇에만 합의를 했느냐? 보니까 10절에 보면 다만, 남은 게 딱 한 가지.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 이거 따지지 않고 이제 정말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자들, 참 마음이 가난한 자들, 모든 그런 이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 아무튼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와주는 일에 복음의 그 자유를 쓰기로 합력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요 참 재밌어요. 무슨 교파 안에서도 이 목사님들이 회의 한번 하고 나면은 막 그 교단이 막 하나 생기고 무슨 파 그래가지고 파도 종류도 많아요. 이런 파노름 하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억눌린 자들을 참 도와주고 참 심령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하여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 못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힘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해방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철폐와 억압과 규율과 그런 차별과 관습과 그런 모든 못된 법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꺼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오늘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힘은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고, 힘든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그 해방을 맛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자유, 오늘 우리들이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일심으로 일하는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그러한 법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파하는,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들이 정말 만끽하고 누리고 행복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유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감사하며 세상 끝까지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입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 연구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정말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가지고 정말 진리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전화해도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어떨 땐 저한테 전화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서로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사용하는 이 환난의 기간이 되게 하소서. 복음을 더욱더 굳게 확신하며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여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으로 주님 가지고 아버지의 진리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아버지를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진리의 도구들로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거짓이 판치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 수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참으로 아버지의 간악한 모든 힘들을 깨우치고 깨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골수와 심령을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이시여 진리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서게 주시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두 번째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사망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지켜주옵소서. 원로분들, 환우분들, 우리 의료진 가족들, 자녀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덮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성도들 이름을 호명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이 세상 광풍 속에서 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거서 한신명 주여 주님께서 치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너무나도 많은 사모님들과 분들이 주여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제게되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옵소서. 네,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예배가 귀중한 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정말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재하시어 존귀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낯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제단 아버지여 모이지를 못 아버지여 주여 저희들 참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가 부어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울며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님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참 눈물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한 세계에 있을까 말까 이러한 아버지의 비탄이 저희들의 삶을 휩쓸고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주님 복음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저희들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약속하오니 오 주여 주님 이 성전을 열어주옵소서. 어서 속히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모이기를 영원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시선으로 준행하세. 네,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잠시 알려드린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